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다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요구하게 하라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가진 귀금속을 약탈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상대방의 재산을 전리품으로 뺏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라오를 굴복시킨 것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겼으니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이 모두 히브리인을 괴롭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히브리인을 가엾이 여기고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조선인을 위해 싸운 위로운 일본인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집트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선량한 사람들까지 재산을 강탈당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히브리인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정말로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2~3천년 전 고대인들이 인식한 하나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집트 땅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이집트인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죽었답니다. 이런 참혹한 벌을 받고 나서야 파라오는 완전히 두 손을 듭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침내 가축과 재산은 물론이고 노략한 물건까지 챙기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모두 60만 가량이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하고 장정들의 수만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수는 원래 성인 남자만 셉니다. 오병이어 설화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 60만이라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수는 200만이 넘는다고 보아야 할 텐데 그 많은 인원이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설화를 역사로 읽는 사람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설화를 설화로 읽는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설화를 역사로 읽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기록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통제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2004년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카트리나라는 이름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하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쓰나미를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고, 허리케인은 그 지역에 동성애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성애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겠습니다.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런데 쓰나미로 희생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없었을까요? 미국 뉴올리언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동성애자였을까요?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는 없었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또한 동성애자를 심판하기 위해 갓난아기까지 싹 다 죽인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 목사가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서라와 같은 성서에 언어를 사실의 언어로 읽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를 수백 번 읽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서를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성서가 어떤 책인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워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을 바에는 차라리 성서를 찢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